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2절의 두 절의 말씀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2절의 두 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방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아멘. 오늘 계시록 1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의 제목은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한다고 하는 내용이 무슨 뜻인가? 그 내용은 우리들의 앞으로 지금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게 될 때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기준의 잣대를 말하는 겁니다. 계시록의 11장 1절에서 2절까지에 대한 내용은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이 성전이 세워지고 난 후에 하나님께 제사와 예배를 드리는 그 모든 내용 가운데서 경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가지고 그들을 이렇게 청량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량하라고 하는 내용의 자체는 어떤 내용의 수치를 재는 것을 말하지요. 이 내용은 무슨 뜻이냐 할 것 같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과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내용을 청량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하늘나라를 들어가는 데는 거기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자신들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과 마찬가지로 갈대 같은 지팡이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측량했을 적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잣대가 되는 사람이 있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미달되는 사람이 있다. 그런 말의 뜻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그래서 우리는 다들 예수만 믿으면 다 천국을 간다. 이렇게 하는 내용은 여러분들에게 일반적으로 좋게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으로서는 냉정하게 따지고 놓고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인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청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청량을 했을 경우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잣대에 합격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내용 가운데 계시록이라고 하는 계시록은요, 구원관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결론을 말씀하는 내용이 계시록입니다. 신구약에 여러 가지 구원관에 대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구원의 그 과정에 결과가 드러나게 되는 내용이 이제 계시록에 거의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의 말씀의 모든 내용을 올바르게 분별하기 위해서는 계시록만 온전히 깨달으면은 신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바르게 분별될 수 있다. 이렇게까지도 말씀을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요한계시록의 세미나를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서 함께 동력하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외치고 준거하게 만들었고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행함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내용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 백성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내용과 마찬가지로 다들 성경의 신구약의 말씀의 한 권의 책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서도 본인들이 갖고 있는 신앙의 관점이
나는 이렇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 나는 이렇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정확한 잣대는 뭔가요? 신구약의 성경의 말씀이죠. 나는 이런 교단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슨 교단입니다. 우리는 무슨 교회입니다. 아무리 그렇게 자기 자신들의 교단과 교회를 자랑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잣대는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하는 내용의 과정을 하나님은 지금 사도 요한에게 갈대 같은 지팡이 익은 금갈대입니다. 변치 않는 내용의 갈대를 가지고 청량을 하는 거예요. 누구를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요.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그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청량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은 가만둬라. 그거 42달 동안 이방인에게 짓밟히게 내비둘 것이다. 그럼 왜 이렇게 이런 말씀 하셨을까 하는 내용의 동기가 있습니다. 복음의 시발점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복음의 시발점이 어디예요? 중동이잖아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계시록 11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에 대한 내용은요, 전 세계를 향한 예언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내용을 기준을 갖고 말씀을 하고 있으면서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 내용의 잣대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뭐예요? 천사를 통해 가지고 야, 너는 갈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에서 경배하는 사람들을 청량을 좀 해라.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는 내용을 청량하라는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복음의 시발점은 어디예요? 중동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먼저 받은 곳은 어디예요? 중동이죠.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후 3년 반에는 이방 나라의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들을 갖다가 심판하면서 구원을 시키고 멸망시키고 하는 내용이 나오지만은 전 3년 반의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내용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되는 내용으로 지금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성전 바깥에 있는 사람, 아직도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 청량할 필요 없다. 그거 42달 동안 7년 후에 후 3년 반에 짓밟힐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으니 그러면은 심판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심판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중동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을 그래서 시작한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그랬어요. 그럼 심판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해요. 그러면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제목이라고 하는 내용은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이렇게 말씀했으니까는 야, 그러면 구원 받을 수 있는 잣대가 어느 한계까지인가? 세상식으로 말하면은 어떤 이제 수험생들이 시험을 치는데요, 몇 점까지는 받아야만이 합격을 할 수 있다는 것처럼 커트라인이 있다고 그렇죠. 그렇죠?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신앙생활이 커트라인이 있다 이런 소리 들어보셨느냐고요? 못 들어보셨잖아요. 그럼 왜 계시록의 11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지팡이 같은 갈대를 가지고, 갈대라고 하는 게 마디가 다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갖다 수치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 대한 내용에 믿음을 보는 거예요. 믿음을 달아보는 거예요. 이 정도 믿음이면은 구원시킬 수가 있어 하는 내용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게 커트란이라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무슨 자격시험을 치게 될 때 예를 들어서 운전면허 시험을 보면 몇 점까지가 합격이에요? 60점이 커트란이에요. 그럼 60점 이상을 받아야 합격이 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인들도 역시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기준이 있느냐? 그 내용을 이제 오늘 본문을 인용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인류의 나라들마다 왕을 세우게 되지요. 왕을 세우되 왕을 세워놓고도 그도 역시 자격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왕의 자리를 폐지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세우고 다른 사람을 세워요.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할 거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고 난 후에 아수르 제국에게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근데 멸망을 당한 내용은 동기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 때문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유다 백성들도 그것을 바라보고 정신을 못 차리고 또 역시 유다 백성들도 범죄했어요. 무슨 범죄를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은 범죄를 했어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을 1차, 2차, 3차를 거쳐가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혀 가게 되죠. 거기서 70년 동안 사는 동안에 이제 결과적으로 뭐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아들이라고 하는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이 통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어떤 일을 하느냐를 거치면은 자기가 왕의 자리에 등극을 하고 난 후에 모든 문무백관들과 대신들을 모아놓고 자기들에게 지금은 잔치를 배설했어요. 잔치를 배설해놓고 어떤 일을 하느냐 것 같으면은 바벨론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전부 불태워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기명이라고 하는 성물들을 금잔, 은잔, 여러 가지 은쟁반, 근쟁반 모든 하나님의 성물을 전부 다가 어디로 가져갔어요? 바벨론으로 가져갔다가 자기네들 나라의 창고에다가 지금 보관해 두고 있다가 느부갓네살 왕 후에 그 다음에 아들이 등극이 돼가지고 잔치를 배설해 놓고 난 후에 하나님의 성물을 가져왔던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물을 가져왔던 그 금잔을 가지고 연회석상에서 술을 따라서 마시고 난 후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경비하며 찬송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벽에다가 메데, 메네, 데겔, 우바라시라고 하는 글을 쓰게 되므로 이 왕이 오금이 저릴 만큼 벌벌 떨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해석하기를 뭐라고 말하는가 하는 내용 결과죠. 너는 믿음의 잣대를 대어보니 너는 불합격이다 해서 폐위를 시키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이 내용에 대한 내용의 비유를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다니엘서 5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5장 22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앞서서 지금 설명드린 내용은요, 그대로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바벨론 왕이 유다 백성들을 멸망시키고 난 후에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라고 하는 벨사살 왕이 왕이 되고 난 후에 잔치를 배설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물이라고 하는 금잔을 갖다가 술을 따라서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노래를 부르고 세상을 즐기고 세상 신들을 찬양하다가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에게 벽에다가 글을 쓰게 만들었어요. 메네 데갈 우라실이라고 하는 글을 쓰게 만들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그 글을 쓴 모습을 보고 무릎이 떨릴 정도로 오그라들었어요.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그 내용 자체 속에서 이게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을 한번 봅니다. 다니엘 5장 22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그럼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스스로 높여서 하늘의 주제를 거역하고 그전 기명을 왕의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공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동 철과 목석으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는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그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대개 우발하신 이라. 그 뜻을 해석하면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에서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대개는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되었다 하며 그랬어요. 그러면 벨사사지라고 하는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라고 한 사람이 왕의 자리에 등극을 하고 난 후에 얼마 되지도 않고 난 후에 연회석을 베푸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었던 성물을 갖다가 잔을 갖다가 자기 아버지는 그렇게 안 했거든요.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을 침범하고 성전의 그 모든 기물들을 전부 다가 바벨론으로 끌어다가 가져가서 창고에다가 저장해서 보관해 놨지만서도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하는 왕은 그 금잔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섬겼던 금잔을 갖다 술을 따르고 마시고 연애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벨사살에게 왕이 그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에게 벽에다가 글을 써서 나타내 보이는데 글자가 어떤 글자의 뜻이냐 그렇다면 보통 사람이 알 수가 없는 뜻이에요. 일반 세상에 점술장이나 술객들이나 아니면 무당이나 아니면 술객들 이 모든 사람들 중에, 그리고 지금 벨사살 왕 밑에 있는 박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다 풀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해석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 누구예요? 다니엘이죠. 다니엘이가 이걸 풀어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왕이여 메네 대겔 우발하시니라. 그 뜻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며, 대겔은 뭐예요?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되었다며, 너는 왕의 자격이 없다. 이 내용과 마찬가지로 오늘 계시록 1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놓고 보니까 성전과 제단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고 했는데, 청량을 하게 되는 이유는 뭐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기준이 있고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는 내용을 말씀을 하기 위해서 청량이라고 하는 잣대를 갖다가 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벨사살 왕이라고 하는 사람도 뭐요? 너는 왕의 자격이 없다. 저울에 달려서는 왕의 자격이 없다. 부족하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는 자격이 없다 하는 내용이 나타나면 어떡할 거예요? 땅을 치고 통곡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동일합니다. 목사라고 특권이 있는 거 아닙니다. 장로라고 특권이 있는 거 아닙니다. 안수 집사나 아니면 권사님이라고 특권이 있는 거 아닙니다. 동일합니다. 평신도도 다 동일합니다. 구원의 잣대는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소리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는 구속사에 대한 내용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닫고 난 후에 하나님 그러면 최소한도 어느 정도 신앙은 유지해야만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런 내용을 기도해 본 사람이 있는가요? 저는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하면서 구속사에 대한 내용에 대한 과정을 면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고 결과적으로는 이런 정도의 기준은 지켜야 천국을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깨달음이 있어서 이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도 보니까 뭐요?
교회는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마당만 받는 신앙이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그들은 잣대를 댔을 때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내용의 뜻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마당만 밟으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마당을 밟는 것만큼에 대한 결과가 있어야 된다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제가 이 구원관에 대한 내용을 깨닫고 난 후에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도 구원을 받는다, 저렇게도 구원받는다고 유명한 목사님들이 외치고 텔레비전에 증거하고 되니까 나는 아직도 부족하고 모자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깨우쳐 주시는데 왜 이렇게 해도 구원받는다고 하고 저렇게도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이거 하나님 내가 뭔가 잘못 깨달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에게 바르게 올바르게 깨우쳐 주시옵소서 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자책을 하고 그걸 갖다가 한 해가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우레 같은 천둥 번개가 칠 때 우레가 들리잖아요. 콱 하는 소리 들으며 음성이라고 하는 그 말씀의 하나님의 음성이요 너무나도 우렁차가지고요 내 온몸이 벌벌 떨리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 그 나라의 하늘나라에 합당한 그 열매를 맺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내 온몸이 그냥 사시나무 떨리지 푹 떨리는 거예요. 그러고 난 후에 3일 동안을 지내는데 기도를 충만히 하지도 않았는데도 내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충만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서 이런 내용의 말씀을 여러분들 보셨잖아요. 들으셨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를 갖다가 말씀하시면서 어떤 밭은 돌짝밭, 어떤 밭은 길가밭, 어떤 밭은 가시밭, 어떤 밭은 옥토밭. 그런데 천국의 씨앗이 옥토밭에 떨어졌는데 어떤 사람은 10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30배 열매를 거뒀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길가밭도 있고 돌짝밭도 있고 가시밭도 있는데 옥토밭에만 떨어진 내용의 열매가 맺어가지고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뒀으니 나머지 사람들은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내용의 뜻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됩니까? 안 됩니까? 기록되죠. 그러면 하늘나라의 생명책이 기록되는 것으로서 구원의 기준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럼 어떻게 하면은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지 않고 계속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을 수가 있을까 하는 내용들까지도 성경을 통해서 놓고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응답을 받게 된 내용의 결과가 뭐냐? 하나님의 계명은 지켜야 천국을 갈 수 있더라니까요. 하나님의 계명만이라도 지키란 말이에요. 사람의 계명은 다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명만이라도 지켜야 천국 갈 수 있는 커트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뭔지 아세요? 너희들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그렇게 하면은 내가 너희들이 사람과 사람끼리 부딪혀서 사는 동안에 범죄한 그 모든 죄를 너희들을 죄를 씻어주게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내용, 내가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러면 지금 오늘 안식일이라고 하는 내용에 대신 여러분들은 오늘 무슨 날을 지키고 있어요? 주의 날을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저나 여러분이나 매네 대결 우바라실이라고 하는 내용의 저울에서 달려서 불합격이 되지 마시고 합격이 되셔야 되는데 합격의 기준이 뭐냐? 결국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20장 10절에서부터 한번 보시겠어요? 에스겔서 20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에스겔서 20장 10절에서 12절까지 그러므로 내가 그들로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종을 삼았노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너희가 안식일을 지키게 되게 되면은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뭐로 삼았대요? 표종을 삼았대요. 그럼 여러분들 안식일을 지키는 내용의 기준이 뭐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내용의 기준이 뭐냐고요? 우리 엘린불생교회 성도들은요, 일반 성도들처럼 그렇게 무식한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남을 가르쳐주고 깨우쳐주는 참된 진리를 증거하는 증인들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럼 결과적으로 뭐예요?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부터 말씀하고 있는 너희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후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은 출애굽기 20장을 보시겠어요? 출애굽기 20장 1절서부터 보겠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이르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사망 권세 종살이 했던 백성들을 이끌어 인도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인도한 목적이 뭔가 했더니 3절에 가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하면서 하나님은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루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러면서요 7절 보시겠어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의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8절부터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육충이나 네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뭐하게 한다?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을 갖다가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앞서서 에스겔서 20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은 것처럼 어떻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면 나 여호와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는 동안에 사람과 사람들이 접촉하다 보니까 범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범죄할 수 있거든요. 그런 죄는 하나님께서 먼저 1차적으로 하나님의 계명만 먼저 지키게 되면은 내가 그런 죄들을 깨끗하게 해준다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부터 뭐라 그래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어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어떤 새긴 우상이나 모든 걸
어떻게 만들지만 그것에 절하지 말라. 이 내용이 전부 뭐 하는 내용의 뜻이에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이잖아요. 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내용은 뭐예요? 내가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경배하러 왔지 않습니까? 난 다른 신 다 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 경배하러 왔으니 내가 하나님 계명 지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이 내용의 기준 속에서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동안에 부부지간이든 친척간이든 이웃지간이든 실수하고 보험자한 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명만이라도 열심히 진실하게 지키면은 그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잣대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 지켜라.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계명 지키려면 뭐 하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일이 뭐냐고요? 안 믿는 불신자들은 어떤 절이든지 아니면 어떤 산당이든지 어떤 어디 목석이든지 거기 가서 별도로 제단을 쌓고 절하고 경배하고 목장도 드리고 이런 짓을 한다 할지라도 어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누구한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 경배하는 거잖아요.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 내용의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기준이잖아요. 그럼 여러분을 잘 보셔야 되잖아요. 성경을 보실 때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가 누구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명. 그 다음에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 누구의 계명? 사람의 계명. 이제는 뭔가 제대로 잡혔네. 이제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을 왜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꼭 지켜야 되고 다른 날은 다 제시해놓고 다른 날은 다른 일을 한다 할지라도 주일날만은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 이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천국과 연결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이 날은 꼭 지켜야 되겠다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진실한 마음으로 가지셔서 어떻게 지켜야 돼요? 안식일을 지키려 어떻게 지키래요? 이제 잘하시.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지켜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앞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기준을 갖다가 말씀드렸는데 성경에 보니까 뭐예요? 성경에서 뭐라 그랬어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잖아요.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돼야만이 천국 갈 수 있다는 내용을 말씀드렸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들어가리라고 말씀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는데 내가 지워졌는지 그들이 있는지도 지금 모르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생명책에 이름이 지워지면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건 당연한 이치잖아요. 그런데 어떤 교단에서는 결과적으로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으면은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잖아요, 이게요.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이끌어 인도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까운 길로 일주일이면 가나안 땅 갈 수 있는 그 길로 가자지구로 가지 않고 결과적으로 광야 길로 돌이키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난 후에 뒤에는 바로의 군대들이 따라오지요. 앞으로 진행하려고 보니까 코나에 몰려서 한쪽 구렁텅이에 지금 가로막혀 있어요.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홍해 바다가 가려놓여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너는 주저하지 말고 지팡이를 바다에 내밀어라. 그래서 바다가 갈라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다 통과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어떤 내용으로 출애굽을 했어요?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는 예식을 하면서 어린 양의 피를 갖다가 문설주에 칠하고 난 후에 재앙이 넘어가면서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럼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내용의 근거잖아요. 그러고 나면 예수를 믿는 믿음의 근거가 있다고 하고 그들이 6월절에 재앙이 넘어갔으면 넌 예수 믿는 사람이 맞아 하는 내용이 증거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가 뭐래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증거가 있으면 그 다음 단계가 순서가 뭐예요? 뭘 받아요?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를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아요.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의 피로다가 문설주 칠하고 재앙이 넘어가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바다를 갈라놓고 거기를 지나가게 만듭니다. 그 내용이 단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그걸 뭐 안수해가지고 세례를 주려면 시간이 많잖아요. 많이 걸리잖아요. 바로 군대들은 따라오는 판인데 그거 언제 일일이 이렇게 안수하고 세례 줄 수 있어요. 그렇죠? 가난하니까 단체로다가 홍해바다에 집어넣어놓고 세례를 주는 거 참 놀라운 일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을 보시면 그렇게 세례를 받았다고 성경에서 고린도 10장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그럼 홍해바다를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았어요? 세례를 받고 그랬어요. 아, 그러면 세례를 받고 홍해바다를 건너고 난 후에 광야에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러고 난 후에 이제는 그들이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깨닫게 해줘야 되잖아. 그렇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 산으로 불러 올린 거예요. 모세야, 너는 시내 산으로 올라오너라. 그래서 너는 성막을 지어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 대한 율법의 말씀을 받아라. 해갖고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어떻게 돼 있어요? 시내 산으로 올라가가지고 40일 동안을 밤낮으로 물도 한 모금 안 먹고 식물은 뭐 전혀 입에 댈 수도 없고 40일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갖고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40일 동안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사와 표적과 이적을 나타내면서 홍해바다를 건너고 난 후에 산에 올라가더니 안 내려오는 거, 이게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짓을 했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 금과 은과 동과 이 모든 이제 뭐예요? 귀중품들을 하나님이 가져오게 만들어 갖고 어떻게 해요? 그들이 가지고 광야에 나왔어요. 그랬더니 야, 우리를 인도했던 모세는 지금 아직도 내려오지 않으니 어떻게 하면 좋으냐? 우리를 인도하는 뭘 만들어? 금을 걷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는 거야. 40일이 다 돼가지고 모세가 십계명의 두 돌판을 양손에 끄안고 어떻게 내려오다 보니까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야. 무슨 소리가 들리는가 했더니 송아지, 금송아지를 만들고 춤을 추고 난리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지금 양손에다가 지금 말씀을 들고 내려오고 앉았는데 40일 동안 뭘 안 먹어도 먹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갖고 오는데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데 금송아지를 만들고 춤을 추고 앉았으니 이거 참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그래서 두 돌판을 땅에다 팽개치고 내려와가지고 어떻게 돼요? 모세가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나에게 속한 사람, 나와 함께하는 사람 나와라. 그런데 레위 지파가 나와서 어디요? 저 사람들에게 동참했던 사람을 칼로 죽여라. 해가 죽이고 난 후에 그 다음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게 됩니다. 올라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응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요,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질전정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야, 참 멋진 인도자죠. 그렇죠? 목숨을 걸고 저들의 백성을 용서해 달라고 회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내게 범죄하면 너희들이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리라 하고 이렇게 출애굽기에 말씀하고 계셨으니 그럼 출애굽했던 백성들 홍해바다를 가르고 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됐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범죄하니까 결과적으로 이름이 지워져요, 안 지워져요? 이름이 지워지더라 그런 말이에요. 출애굽기 32장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지금 돌판을 던지고 난 후에 이 끝에서부터 저 진까지 12지파가 모이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3,000명가량을 죽이고 난 후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30절부터 3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0절부터 33절까지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의 죄를 속할까노라 하고 여호와께로 다시 나가서 여짜오되 슬포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합의하시면은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한 책에서 네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라. 하나님은 책에서 지워버리는 게 뭘 지워버리는 거예요?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린다는 거야. 아이 목사님 이거 율법 아니에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신약에도 똑같아. 계시록의 소아시아 7교회 중에 4대 교회가 있어요. 4대 교회는 살았다고 하는 이름을 가져서 죽었어. 신앙이 죽은 신앙이야. 그러니까 이름이 흐려져 버려. 그냥 결과적으로 이름이 지워지는 걸 가르쳐줘. 신약에도 나와. 그럼 계시록 3장 1절부터 말씀을 봅니다. 계시록 3장 1절부터 4대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진 게 뭐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의 산 자의 하나님이요. 하나님 산 자의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갖고 계십니다. 그렇죠? 너는 이를 깨워 그의 남은 바 죽게 되는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서 네 행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이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네게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면 생명책에서 이름이 어떻게 해요? 지워지면은 예수님 영접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여기는 생명책 이름이 지워졌다고 하는 내용은 아직 안 나타났어요.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니 죽었어. 그럼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는 산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에요? 산 사람이잖아. 그럼 죽었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사망책의 이름이 생명책 이름이 지워졌다는 뜻이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면 여러분들 호적에 이름이 기록돼야 안 돼요? 기록되죠. 여러분들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호적에서 지워버리잖아요. 그걸 똑같아요. 이치가 똑같아요. 4절에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네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의 요구라. 그러면 죄를 깨끗하게 회개하고 바르게 살아간 사람은 누구에게 합당한 사람이래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합당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뭐하지 않다? 흐리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그러면 바르게 살지 못한 사람들은 흐려진다는 거야? 안 흐려진다는 거야? 꼭 지워졌다 이렇게 글씨가 있어야 돼요? 그게 어떤 사람들이 7년 환란이라고 하는 글씨가 7년 환란이라고 하는 내용을 계시록을 쳐다보니까 그게 성경에 어디에 있느냐 글자가. 전 3년 반 1260일 후 3년 반 42달 그 두 개 합하면 몇 년이요? 7년. 그래갖고 7년 환란이라고 한다. 그런데 7년 환란에는 글자가 어디 박혀있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어요. 참 어리석이 짝이 없지. 그러면 이름이 흐려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결국에 흐려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지워진다는 거 아니야? 그 내용의 근거가 출애굽기 32장에서 하나님께 범죄한 내 책에서 생명책을 지워버린다는 거예요. 모세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홍해바다를 건너면서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세례를 받았잖아요. 생명책 이름 기록됐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범죄했더니 우상을 만들어 거기 춤을 추고 절을 해놨으니 범죄했으니 뭐 했어요? 이름이 지워졌잖아요. 무슨 죄를 지은 것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은 것 때문에. 이제는 좀 아시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천국 가려면은 하나님의 계명만은 좀 지키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요,
내가 남에게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지하철역에 떨어지는 사람을 내가 살려내고 내가 죽었다 할지라도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소용없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3장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이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럼 여기서 말씀을 보면 사랑이라고 하는 내용의 뜻이 무엇인지 이게 비밀인 거야. 보니까 뭐라고 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러면은 결국 이 사람은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요? 믿는 사람이요. 그리고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럼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안 맞아? 믿는데도 사랑이 없으면 안 된대.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그래요. 그리고 3절이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어떤 사람이 죽어가는 사람을 건져내기 위해서 내가 대신 죽고 그 사람을 건져내서 물에 빠진 거 건져내줬어. 지하철이 떨어져서 죽으려고 하려고 내가 건져내주고 내가 죽었어. 그 내용과 똑같아요. 그럴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대. 사랑이 뭐예요? 요거 비밀만 찾으면 돼.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뭐라 했어요? 십계명을 갖다 둘로 나누게 되는데 뭐라 했어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고 계명 지키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래로는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내용이 두 번째 계명이에요. 그렇지요? 두 큰 계명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사랑하라. 그것이 결과적. 이 사랑에 빠졌으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랑에 빠졌으면은 아무리 방언도 하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고 소리나는 구리가 울리는 꽹과리 같은 소리가 나고 그 다음에 두 번 예언하는 능이 있고 모든 비밀을 알고 모든 지식이 있고 산을 옮기는 모든 믿음이 있어도요 하나님의 계명 지키지 않으면 사랑이 없어 아무것도 아닐 쓸데없고 네가 있는 재산 모든 거 다 남에게 나눠주고 장학금으로 다 털어내놓고 평생 동안 벌었던 그 모든 다 내놓고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뭘부터 지켜야 돼? 하나님의 계명부터요. 그래야만이 오늘 계시록 11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 말씀 가운데에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방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들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럼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를 청량하게 되는데 청량을 해보니까 어떤 내용의 기준을 가져야 합격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을 때는 합격이 되는 거예요. 천국 들어갈 때는 합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만이라도 좀 철저하게 지켜달라. 할렐루야. 그 내용을 계명을 지키는 내용의 결과가 뜻이 뭐예요? 행함으로 옮겨지는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여러분들이 행동으로 옮겨야 되잖아요. 행동으로 옮겨 있게 되는 내용 결과가 뭐예요? 주일 성수해라. 주일 성수해라. 거룩하게 해라.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마당받는 신앙 하지 말고 할렐루야. 그래야 너희들을 내가 청량을 하게 될 때 너희들이 육체적인 사람과 사람들의 대인관계 속에서 보험자의 내용이 있다면 내가 너희들을 환난 속에 집어넣어서 징계를 통해서 육신의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너희들의 사람의 죄를 용서받게 만들어 천국 보내주고
하나님의 계명도 지키지 않았다면 너희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 이것이 오늘 측량하게 되는 내용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말씀 누구나 함부로 쉽게 알고 전하는 사람들을 여러분들 듣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에게 하신 은혜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나 제가 왜 천국 가기를 그토록 소망하는지요, 세상의 모든 세월은 잠시 잠깐이요, 부귀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잠시 잠깐이나 그런 인생을 사는 거야. 영원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도 없어, 아픔도 없어, 배고픔도 없어, 눈물이 없어. 기쁘고 즐거운 세상 속에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잘 살려면 무슨 일만은 꼭 해야 돼? 하나님의 계명만은 꼭 지켜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 주의 성소를 지금 행도로 옮겨줘야 돼. 그래서 거룩하게 지켜서 구별되게 오늘도 한날을 지내셔서 여러분들의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